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축복은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나에게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대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칠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옆 사람을 함께 다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딱 두 분이 나는 복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좀 더 붙여보면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정말로 수십 년 동안 견고했던 그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리가 튼튼했던 다리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절대로 파산되지 않을 것 같던 회사와 은행이 파산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끈끈했던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는 견고했던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 설마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어느 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웅장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전 근처에 있다가 나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일부러 그 성전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 성전을 가리키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저 성전이 여기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라고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심장과도 같은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성전이 있다는 것,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는 거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주는 3가지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회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물에 피가 뿌려지고 용서받는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한마디로 성전은 죄인된 인간이 죄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주는 축복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왕궁에서 내가 첫날을 살아도 내가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그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해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전이 주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전이 주는 축복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단순히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곳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성전은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며 하나님의 귀가 열려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이가 없어 슬퍼할 때 성전에 나와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죠. 히스기야도 아수라는 나라가 협박 편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 히스기야는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아수르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이 아수르 군사들이 야밤도주하게 만들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죠.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됐던 겁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었을까요?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에도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언약궤를 앞장 세울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법궤예요. 즉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실 요단강은 쫄쫄쫄 흐르는 작은 시냇물에 불과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는 수합철이라 물이 굉장히 불어나서 물줄기도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려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 강을 건너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줄줄줄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우리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렇게 줄줄 흐르던 요단강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물줄기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이 곧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능히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장 세웠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리쳤더니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언약궤 성전을 앞장 세웠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스라엘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전이 갖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넘치는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시내산 광야로 왔을 때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가서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다윗에게는 하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그들과 동행하고 싶어서 성막을 지으라 했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성전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성막도 성정도 필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 한정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결코 아니셨기 때문이죠.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역대하 6장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없는 거예요. 굳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라고 솔로몬도 고백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서인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성전에 와서 아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따뜻한 품 안에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픈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성전을 만드시고 성막을 세웠던 것이죠. 바로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따뜻함 속에 거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장소,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는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제자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지금 그토록 웅장하고 화려하며 축복의 자리가 되었던 성전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 아니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무척 충격적이고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평범한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의 참 의미는 건물의 화려함에 있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성전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단순한 건물의 화려함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시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더 이상 성전,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의 핵심인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법궤가 그 성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 눈에는요, 전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져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책망합니까? 그들의 신앙은 외식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했지만 성전의 핵심은 법궤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을 때만이 성전이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성전의 핵심이 되는 법궤, 즉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의 축복 또한 그들이 잃게 된 것이죠. 껍데기만 남은 성전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크게 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패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인데 왜 우리가 블레셋 싸움에서 졌지? 아하, 법궤가 없어서 그렇구나.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법궤를 앞장 세우면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과거에도 법궤를 앞장 세웠더니 요단강이 멈췄고, 법궤를 앞장 세웠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법궤, 언약궤가 앞장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막에 모여있던 법궤를 그들이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앞장 세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비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 전쟁에서 2만 명이 죽어버리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니, 과거에는 법궤를 앞세웠더니 승리했는데 왜 이번에는 실패했을까?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요단강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법궤를 앞장 세운 거예요.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게 아닙니다. 법궤를 믿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궤를 부적 삼아서 그들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법궤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그들은 성전의 핵심이 되는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법궤 없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사무엘상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었고, 이는 곧 성전의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긴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죠. 성전이 주는 축복을 그들은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법궤는요,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다시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성전의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없이는 자신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음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아니고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음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누구보다 다윗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성전의 핵심 되는 법궤를 다시 모셔온 거죠. 법궤가 돌아올 때 그는 찬양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셨던 거예요. 법궤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셔왔다는 것은 단순한 물건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성전의 축복이 다윗에게 또다시 임하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전의 축복 속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언약궤, 법궤, 즉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궤를 잃어버린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내 안에 언약궤,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성전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한 성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법궤를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말씀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겉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법궤, 즉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껍데기 건물에 불과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겉으로는 집사요, 권사요, 목사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거룩한 모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생명의 법궤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 성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져서 날마다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내일 초하루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달도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힘써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 집회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은혜 집회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천국잔치를 마련해도 내가 와서 먹지 않으면, 내가 와서 듣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와도 우리가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귀한 분들을 모셨으니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오으니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다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속해나 또는 주변에 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꼭 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과 은혜 집회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되찾고 내 안에 말씀이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 통성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내 안에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되찾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잃어버린 법궤를 되찾고 성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법궤를 되찾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말씀 집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내 안에 되찾고 말씀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과 기쁨과 승리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걸음 인도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습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늘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와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참된 성전이 되어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